사랑합니다. 우리 믿는 사람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? 우리에게는 교회가 너무 소중한 곳입니다.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 교회가 건물로 보일 수 있고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사람을 만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시를 지었는데요, 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었습니다.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과 또 기대감을 보기 원합니다. 우리가 드나들었던 교회 예배당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말씀을 살펴보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간 더욱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특별히 우리 일상교회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. 오늘 이 시대 배경은 다윗의 시대입니다.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랐습니다. 무교절, 초막절, 칠칠절, 이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.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오기가 쉬웠을 것입니다. 하지만 나사렛이나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. 그때마다 이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찬양들을 부르곤 했을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통해 기뻐하는 그 마음을 시로 표현한 것이죠. 그들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성전을 위해서 어떤 찬양을 하고 기도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기뻐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언제 기쁜가요?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입니다. 예배 드릴 때, 하나님을 찬양할 때,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야 합니다.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기쁨이 넘치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. 우리 역시 이 예배당에 나올 때 기뻐하고 설레하며 기대하며 이곳에 나오길 원합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. 왜냐하면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았기 때문이죠. 집이 교회여서 습관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.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. 사역자가 되고 나서도 매일 오는 곳이기에 기뻐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. 그럼 저는 언제 기뻤을까요? 저 역시 교회 나올 때 기쁩니다. 습관이 될 때도 있지만 제가 진심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, 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말씀 드릴 때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잘합니다. 매일 드나드는 예배당이지만 또 교회이지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내 죄를 서슴없이 다 이야기하고 고백해야지만 또 내 안에 기쁨이 넘침을, 또 하나님을 만남을 깨닫게 됩니다. 3절부터 시인은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.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, 이 예루살렘 성전은 보호받는 곳입니다. 보호받는 성읍에 이 성전이 잘 건축되어 있는 것이죠. 원래 성전에 정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? 그들은 옮겨 다니며 예배 드렸습니다. 성막을 짓고 예배 드린 것이죠.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착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보호받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들에게는 무척이나 기쁜 일인 것이죠. 과거에 힘들었던 자신들의 삶을,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어려웠던 그 시절을 기억하며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한 성전이 있는 것에 다윗과 백성들은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. 다윗은 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? 예루살렘을 올 수도 없었습니다. 사울의 공격을 받아서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오게 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예배 장소이고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.
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. 우리는 교회가 온전히 서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곳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.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. 대한민국은 교회가 참 많은 곳이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우리는 이곳에, 이 땅에 예배처소 교회가 있는 것에 감사하기 원합니다. 또 이곳에 나와서 우리는 주님 주신 말씀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? 하지만 대한민국 역시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기 매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.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. 최근에 초등부에서 양아진 선교사 묘원을 다녀왔는데요, 그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정말 그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우리 교회 역시 선교사님께서 지으신 교회입니다. 우리는 이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며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. 다윗은 5절부터 성전이 굳건히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, 그 나라를 온전히 통치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해 예루살렘 지역이, 이스라엘이 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통치되고 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. 일상교회 역시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. 하나님께서 일상교회를 통해서 이 일산 지역에 복음이 더욱더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. 일산교회가 온전히 예배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이 일산 지역의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. 그리하여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 바랍니다. 다윗은 6절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, 이 예배당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. 6절에서 9절까지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바로 샬롬, 평화, 평안입니다. 예루살렘 뜻 자체가 평화 위에 세워진 도성이라는 뜻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는지요.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. 지키시고 돌보셨습니다. 평안 주셨습니다. 이 교회와 예배당에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. 그렇기 위해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. 평안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 성전에 평안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?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넘치고 그 교회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.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.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한 때 이 일산교회, 우리 교회에 평안이 넘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. 말씀을 맺겠습니다.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야 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. 그러한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기쁨이 넘침을 믿습니다. 그러한 때 이 교회에 평안이 넘칩니다. 고통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,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